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요새 구역 공부하니 어때요? 재밌습니까? 열심히들 따라오고요. 오늘 삶과 깨어 기도하는 사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깨어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구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힘쓰며 그랬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이 자리를 지켜가야 되겠구나. 기도의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건데 이거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밀린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내 기도가 흩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물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 물어봅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대답이 100가지, 1000가지 막 나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단순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과제목이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의 원칙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9가지로. 그리고 이 9가지를 지켜갈 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따라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도의 9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원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검증된 단순함이 원칙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검증된 단순함.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시행착오를 무지무지하게 겪고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한 사람의 어느 세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을 내가 알고 배우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무기를 갖는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기도에도 원칙이 있다는 것. 내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1년, 10년, 1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뭔가를 연구하고 정리해놓은 이 원칙을 알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게 주어진 복인데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다가 옆으로 새는 사람도 많고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원칙을 지켜가면 실수가 없이 수많은 공격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기도, 올바른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1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두 줄,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자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읽을 때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하죠? 그죠?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나오면 이제 여러분 해줄 수 있죠.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란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2페이지로 가서 세 가지죠.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고, 기도 중에 깨어 있고, 기도 후에 깨어 있고, 그죠? 이건 다 아실 거고. 기도 전에 깨어 있으라. 기도 전에 깨어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 기도는 모든 것, 어떤 일보다 앞서야 된다. 그러네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거 하고, 아, 참 감사하다. 응? 그렇게 물 마시면 물 이렇게 뭐가 바뀐다며 파장도 바뀌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들어보셨죠? 나 그게 얼마나 맞는지 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면은 들어오는 음식 자체의 효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기도 한다는 게 숨을 한 번 내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몸에게 음식이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지.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떠나서도 내 몸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주님이 이제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먼저는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거 자체가 벌써 건강한 것이고 복된 식탁이 되는 비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회의하기 전에 모임을 가질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말려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그냥 봉사부터 덜렁 시작하면 안 돼요. 반찬을 만들 때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솜씨를 또 잘 발휘하게 해주시고, 먹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고 탈나지 않고, 그죠? 건강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짧게 하지만은 그 모든 일 먼저 기도하는 거, 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기도도 안 하지. 바빠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밤새운 적 많습니다. 꼬박 세운 적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급할 때는 기도도 안 나와. 아유, 주여 그러면서 뭔가 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잘. 요새는 이제 나도 뭐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럴 때가 되면 딱 덮어버립니다. 내가 발부둥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기다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나?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되겠어? 딱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내 영혼에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죠.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공부했죠? 낯선 얘기 듣는 듯이 그렇게 날 쳐다보면 안 돼요. 다니엘이 3년 만에 바벨론의 지식에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머리가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지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공부하기 전에 총명함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요즘 애들 책 보면 다 책 본다고 엄마들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때는 책을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나가고 1시간 앉으실 때도 있어요. 딴 생각하고. 근데 잘 나갈 때는 2시간이면 책을 한 권씩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큰 거예요, 차이가.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하기 전에 뭐 한다? 기도한다. 그걸 원칙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이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먼저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라. 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가 맨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찾으셨어요? 뭐래요?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든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일에 간섭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우리가 나중에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거구나. 정말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하고 감정이 복잡한데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됐거든?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됐는데 남편하고 아침에 곤란했다고 좀 상황이.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뭐 해야 될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 뭐 그 사람이나 나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 확실한데 살다 보면 뭐 감정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똑같은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런 걸 힘쓰라는 거예요.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죠? 이게 9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기도의 양을 정해야 한다. 자기 기도의 양을. 나는 하루에 시간을 어느 정도 기도할 건가? 30분을 할지 15분을 할지, 많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15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말은 미안한데 거짓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건 다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불원천리 냉면 한 그릇 먹으러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안 그래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거는 기도의 비중을 우습게 한 거지. 내가 아무튼 내 삶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난 정말 이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못해도 얼마 동안 난 30분은 기도하고 싶어라고 하는 갈망이 있을 건데, 그리고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현실 가지고 다 난 2시간은 기도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내가 하루에 2시간도 안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담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도하도록 도전을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현실을 보니까 30분도 하기 어렵구만. 10분으로 줄이자.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죠? 기도에 대한 도전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을 갖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1년, 12달, 10년, 20년은 못해도 요번 한 달만은, 요번 사순절 기간만은 얼마 시간 어느 정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걸 갈망을 놓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까지 다 도달 못해도 78%, 80% 가더라도 기도에 대한 성장이 있을 거고 성령에 대한 감동이 민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1시간은 꼭 기도하고 싶어. 내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기도할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 그럼 1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시간 기도하기로 해서 한 번에 1시간을 딱 돌파를 해도 좋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럴 여력도 없다면 30분 둘로 나누든가 20분을 셋으로 나누든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목표한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자, 기도의 양을 정한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두 번째 문단. 구별된 기도 시간을 정해. 언제 할 거냐, 이거 언제, 이거 아침에 할 건지 점심에 할 건지 저녁에 할 것인지, 내가 몇 시간 동안 혹은 몇 분 동안 기도할 거고, 이걸 언제 이걸 수행해 나갈 것인지, 하루 중에 언제. 자기 삶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끝나고 쭉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출근이 바쁜 사람은 못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죄겠어요? 자기 삶에 맞는 시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면 다 찾아지게 돼 있고, 대개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 자기 패턴 빤하잖아. 그죠? 하루 이틀 살아봤어.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닌데. 그러면은 내 시간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약속하고 지켜가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이 대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해서 목표한 시간의 양을 나눠서 하든가, 그게 아침이든 점심, 저녁이든 잠자기 전이든 아무튼 본인이 알맞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시간에도 또 뭐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칙은 이때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켜가고, 그 시간 못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뚫렸으니까 다른 시간을 오늘은 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가야 하는 것인데, 44페이지 맨 밑에 줄, 맨 아랫줄. 위대한 영성가 앤드루 모레이는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을 완전히 간파한 거예요. 안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거짓말하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안 정해놨는데 기도가 돼? 그렇게 돼? 그렇게 충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도 그 시간을 허물어 드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죠.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셋째 줄에 말뚝 확 박아놓으라고. 이 시간은 내 기도 시간이라고. 그리고 자꾸만 그게 반복되면은 선포를 하세요.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제발 좀 손대지 마라. 응? 이 시간 나 정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만은 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라. 이거 하루 24시간이 긴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내가 30분 기도할 시간도 못 찾아낸단 말이야. 그렇게 바빠. 그럼 못 살아요. 사람 죽어. 기도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인데 이 단절된 시간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으라 그랬죠? 자,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첫째. 첫째 뭐예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언부언하죠?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30분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고, 교회에 누구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다음 주에 수술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30분, 요번 30분은 세 가지 주제로 10분씩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여기 앉아갖고 주여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생각내는데 다 떠드는 거지 뭐. 개가 짖으면 개가 짖네요 주여, 기침이 나오네요 주여.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주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제를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또 딴 생각나. 아이쿠, 어제 뭐 내 친구가 말이지 여행을 가자고 그랬는데 언제더라? 이런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럼 아니지 주여, 아들을 위해서 계속. 그죠? 아시겠어요? 그 주제를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기도 조금 하다 보면 이게 5분 갔는지 10분 갔는지 감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내가 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10분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이 10분 정도가 지나면 기도가 대충 정리가 된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돼 있어요. 해보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5분짜리로 6개 할 거야. 그래도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아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나는 그냥 평범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내가 5분, 10분 갖고 안 되겠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네. 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또 몰입하면 돼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주제를 정하고 기도한다. 저는 가능한 한 15분 단위로 기도해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럼 1시간 하면 4개 정도 딱 되죠. 4개. 그럼 4개에 대한 대충 윤곽과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재밌는 거죠. 기도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라. 주제를. 두 번째 46페이지 기도 중에 깨어있는 거 두 번째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까지 얘기했네. 그죠? 이거 미국에서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건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는 해봤어요. 자기가 1시간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를 체크를 했어. 그리고 실제로 기도한 걸 갖다가 이렇게 틀어보니까 자기가 한 내용이 상당히 빠져 있어. 자기도 기억 못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제가 없다는 거죠? 생각되는 대로 많이는 얘기했는데 핵심이 없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분한테 가서 내가 부탁을 할 게 있는데 요점 정리가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1시간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할 얘기를 안 했네. 내지는 진짜 해야 될 얘기가 아주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라. 그리고 그 주제가 자꾸 흔들 거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흔들 건데 흔들리지 마라. 내가 10분 하기로 했으면 10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직면해서 싸우고 그래야 돼요. 그럼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줄을. 생각에도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수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생각의 수로가 소리라는 거예요. 생각의 소리가. 근데 소리를 안 내면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면 내 기도가 갈피를 못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 내서 충분히 자기의 기도의 길이 나지 않은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딴 생각을 더 쉽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분명한 자기의 언어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기도의 언어도 개발이 되고 생각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소리 내라는 것이고 기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장에 막 하나님이 10번씩 나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주여 바라기는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지? 하나님 10번 들어갈 필요 없잖아. 아우 야 알았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빨리 하려고 막 침튀면서 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졸릴 때는 더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또 소리내서 기도하라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소리만 지르면 어떻게 다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조용히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그냥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죠. 내 마음은 들을 수 있는 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기도의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졸지 않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좋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이렇게 쭉 기도할 때 이제 음악 틀어주죠. 음악. 그죠? 찬송가 왜 틀어주냐면 소리가 너무 없으면 다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내가 소리를 전혀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 볼륨보다 작으면 소리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남들이 방해 안 받을 테니까 주님. 이렇게 오늘
난 속으로 다 얘기하지. 그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만 할 수도 있죠. 기도가 다 다양하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이 훈련이 충분히 된 다음에 묵상기도로 가는 거지. 요즘에 뭐 기도법 막 얘기하면서 뭐 묵상기도 뭐 이랬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아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데 대한 기도를 내가 안 가르쳤겠어요? 황명한 목사가 수도교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분한테 뭐 성경 필사하라 이런 얘기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나는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절 다 나갑니다, 그거. 그 에너지라면 소리내서 읽는 게 최고야. 10번씩은 읽을 수 있잖아. 노동입니다, 노동. 어마어마한 노동인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 진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중요한 구절들 암송하고 소리내서 읽고 얼마나 편해. 그건 뭐 자식한테 꼭 물려줘야 돼? 한 번만 쓰면 말지. 2번째 쓴다고. 5번째 도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 시간에.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명상기도 이런 거, 그거 기독교적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리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 어디 묵상기도가 나오고 명상기도가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 그거. 그거 다 이게 공격받기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걸 정확하게 배우면 자유로워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거 자꾸만 알려고 다른 데 뒤질 필요 없어. 그거 가서 해봐. 좋은 거 없다니까. 나는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체크해요. 필요 없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석교회 오면 뭔가 영혼이 깨끗한 거 같잖아요? 잡스럽지 않고? 한 번 다 걸러줬거든. 다 걸러줍니다.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왜 할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하다 그랬죠? 소리, 명상기도 이런 거.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지. 우리 개신교의 정통성은 뭐냐 하면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순복음교회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런 유난히 그런 기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파워가 굉장합니다. 소리의 회복이라는 거. 근데 요즘은 자꾸 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소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에 다 쥐악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가 좋아요. 그게 건전한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다 규명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3번째. 그러나 끝나야 되겠네. 기도한 후에 깨어있으라. 그죠? 기도한 후에, 3가지가 뭐예요? 기도를 지속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하는데, 뭐, 1달간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일주일간 이 문제는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늘상 하는 기도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만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해달라는데 퇴원했는데도 이제 2달간 계속해서 퇴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올릴 때 결과 빨리빨리 얘기해줘요. 알겠어요? 교인들은 몰라, 그거를. 기도하라고만 그래 놓고서 기도가 됐다. 얘기 안 해주면 초지일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어떡해. 벌써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여행 갔는데. 회복돼가지고. 근데 회복되게 그러면 안 돼요. 연락이 빨리빨리 돼야 기도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목사님 확 주의해서 그런 거 알려주도록 하세요. 2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뭐 부흥되게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서로가 더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기도 끝난 다음에는 기도할 때 뭔가 자극이 안 오나? 끝나고 전화라도 해야지, 뭐 밥이라도 먹자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럼 후속 조치를 취해야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면 그 기도 뭐하러 했나?
그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에 따라서 내가 취할 행동들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특별히 수학 시험은 참 어려운데 제가 굉장히 자신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자기가 약점이라는 거 아는 부분 더 공부해야죠. 그죠?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를 했으면 기도만 많이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죠. 셋째, 기도 후에 발생하는 변화를 관찰하는 거다. 여기 해놨죠? 엘리야는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죠? 구름이 오는지. 안 오니까 점점 더 세게 기도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이거 이대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 기도 주제가 굉장히 강해서 내가 빨려가는 기분이야. 그러면 기도할 사람이 함께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내가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내 짐작으로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자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걔는 정작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주제 바꾸면 되고.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변화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민감해지고 기도의 실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47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찾으셨어요? 읽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주 고집쟁이들이 있습니다. 인격도 엉망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들은 얘기는 기도꾼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진 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기도꾼에 의해 가지고 잘못 보이면 박살이 나는 거니까 목사님도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땡깡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수록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48페이지 맨 위에 줄 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내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똥꼬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되어야 할 나로 빚어지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밑에 줄. 그러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근데 땡깡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마음이 급하고 화가 나지. 기도하다 보면은 맡기게 되기 때문에 평안과 위로 기쁨이 있게 되고 두 줄 밑에 그래서 성숙해지고 평온해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기도꾼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4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왜 주셨어요? 기도를 왜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기도는 예언이다.
기도는 예언이다. 잘된 기도는 예언이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점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4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같이 읽읍시다. 눈을 감으면 앞이 보이지 않아 갑갑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의 온갖 색이 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눈이 떠져서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기도를 할 만큼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맥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여건과 상관없이 담대함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스스로 관찰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병들었든 일이 기대대로 안 풀리든 내가 소망 중에 있고 기쁨과 위로가 있는지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맥은 착착 빠지고, 에? 왜 그러냐? 마땅히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51페이지 문제 풀고 마칩시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는 뭔가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한 후에 깨어있으라. 그죠? 기도 중에 깨어있기 위한 세 가지 방법. 기도 중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주제를 정했느냐?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소리내어 기도할 것.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한 후에 깨어있는 거죠.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 내용을 실천하고 기도 후에 발생하는 변화를 살펴볼 것.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 우리가 배웠는데 꼭 이대로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